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8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8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청년부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내일 3부 예배 후에 청년부들 함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른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로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교원대학교와 청주, 미호 여기에 오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미호의 먹봉에서 감자탕을 드시고요. 513 버스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공감에서 커피를 마시고 또 우리와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무시하거나 공격하지 않을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성경은 예수님의 유대 사역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근에서 벌어졌던 날선 논쟁의 일부입니다. 지난주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하고요. 다음 주까지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경건하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았던 유대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는 사리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기적을 베푸시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하셨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을 이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이 점점점 커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혈통적인 종교적인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이고 독사의 새끼들이 맞는 거죠.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물론 지금의 이 감정을 가지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서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증거를 조목조목 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 그렇지 않지 않느냐? 41절에 오히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한 일들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44절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마귀의 자녀가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47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47절에요. 46절에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게 하지요. 단순히 혈통이나 외적인 그런 경건함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영향으로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굴복해서 진리의 빛을 거부하죠. 물론 그들은 사람들 눈에는 자기들이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종교적인 예식을 지키고 율법을 공부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순종과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전혀 없는 거지. 자기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딱 돌아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다 고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진짜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 섬김,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작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섬김 받으려고 한다면 그 신앙이 진짜일까요? 유대인들은 자기 선조 아브라함을 자랑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을 닮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마귀를 닮은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일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그리고 못하게 하고 자기 중심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앞서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만약 예수님이 교원대학교 교정을 거닐고요, 미호를 둘러보시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처음엔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나 놀라운 강연에 찬사를 보내고요, 할렐루야를 외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득권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 따라라. 그리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해라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어, 20년이 넘었어.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처럼 행하거나 예수님처럼 사랑하거나 예수님처럼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우리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같습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족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신앙생활을 10년 했느냐 20년 했느냐,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내가 내 말을 듣고 따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제가 아니라 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맺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진짜인가.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것은 귀로 듣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나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100% 살지는 못해요. 50%도 살지 못해요. 10%도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이것들이 흔들릴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결국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욕심과 아집, 세상의 기준, 이 기준에 얽매인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길, 낮아지심과 섬김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는 그 일을 오히려 사모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나라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난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요. 제일 많은 수치가 120만 명까지 봤습니다. 120만 명까지 실직자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심지어 일자리가 없으면요, 정권마저 바뀝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 일은 여러분에게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일자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여기서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지요. 섬길 일자리가 없거든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야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니, 아예 외웠습니다. 성경을 아예 외우는 전통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계속됩니다. 인쇄술이 발달되고 성경이 보급되기 전까지는요, 성경을 외워서 전수하는 것이 기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구약에 있는 구약 시대 사람들도 다 당연히 외웠고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외우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설교와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제로 행하려고 하는 결단과 실천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경건하고 율법에 정통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한 것, 그들이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이고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 용서, 겸손,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요,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서울에 오신다면 이라고 하는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12월 24일, 25일 양일간 대학로에서 했습니다. 지금도 예스24나 이렇게 티켓 파는 데 가보면 지금도 저 링크 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연극의 내용인데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은 지하철역에서 시작됩니다. 한 노방전도자가 카세트에 찬송가를 틀어놓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세계 정부와 매스미디어 앞으로 예수님이 대한민국 서울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메일과 전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각국 정부 그리고 신문, 뉴스, 방송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공황에 빠지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무관심하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의 지도자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의 순회들 다 성명을 발표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진짜로 오십니다. 대통령과 전 국민이 열렬히 환영을 하죠. 서울과 전 세계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면서 설교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말하듯이 설교를 하시죠.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견과 상반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짜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연극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노숙자가 되어서 한강공원에 앉아서 한탄하면서 웁니다. 진정으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서 연극이 끝나게 되지요. 있을 법한 일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했었던 바로 그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실증을 내고 불쾌해하고 우리의 욕심에 걸림돌이 되면 외면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요. 머리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지 말고 삶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예 예수님을 옷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이 어떤 옷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의의 옷입니다. 우리 그 옷 입고 사는 겁니다. 그 옷 입고 우리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옷을 지키지 않으면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처럼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더럽기가 한량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옷 입고 그 아래 숨어야지, 그러지 않고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실체를 공영방송에서 다 까놓고 방송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옷 입어야 됩니다. 옷 입되 단단히 입어야 됩니다. 날이 춥고 거칠면 거칠수록 옷을 단단히 입지 않습니까? 이번 주 초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지난주간인가요? 그렇게 갑자기 막 추워지면 장갑도 끼고 패딩도 다시 입고 목도리도 하고 내복도 입고 그리고 나가죠. 단단히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험하고 죄가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옷 입되 단단히 옷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말씀이 이 뜻이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눈빛과 그 섬김을 디테일하게 따라 사는 것이지. 그래서 그 감정으로, 그 마음으로, 그 가슴으로, 그 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야 세상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야, 너 누구냐? 나 너 모르는데 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한 주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믿고 삶으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만약 예수님이 오늘 내게 오신다면, 그리고 내 앞에 딱 서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 주님을 만나 뵙는데 부끄러움이 없을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맞이할지, 아니면 그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불편해하면서 밀쳐내고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라고 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으며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지만 혹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우리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용기 있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40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루 온종일 충성과 헌신과 봉사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천배 만배 더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더하여 주시사 부족함이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